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신학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복된 추수감사절 보낼 수 있도록 더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좀 되게 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는데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익수 집사님이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강 집사님 빨리 좀 안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진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 눈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6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위해서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또 3일 기도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 작은 숫자지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반갑게는 이번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추수감사주일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하루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강희수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배진희 집사님과 김영환 집사님 눈 가운데 늘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쉽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회복되면서 하나님 그 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정말 복된 추수감사주일 또 제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정말 주의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종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첫째는 사실은 이 비유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들어보면 그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적은 단어를 통해서도, 이 적은 내용을 통해서도 많은 진리를 이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 수가 있고, 또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비유에 귀를 좀 기울이면 사실은 이 기울이는 사람은 이제 축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둔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어떤 심판의 선언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이면서 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이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타국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 울타리를 두르시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까지 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만든 건 아무것도 없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이제 멀리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농부는 누굴까요? 농부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11장 27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매라고 이렇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확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포도원의 이 열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자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이제 보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도지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세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살게 되면 월세를 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소작인들 농부들에게 이 토지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주소한 곳에 5분의 1을 너희가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먹고 마시고 너희 가족들이 먹고 양식으로 쓰고 5분의 1은 너희가 나에게 우리 국가에게 반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작인들은 이제 당연히 자신들이 그 땅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농부들은 이 도지세를 내기는커녕 그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간 이 포도원 주인의 종을 도리어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빌려서, 포도원을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작인들은 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그 종을 능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능욕했다는 말은 그 종을 심히 모욕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 만나,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서 저도 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만나 들어보니까 목사 그 본문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종들을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일종의 이제 보비 명목으로 그 음식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나발의 하인들이 이제 양떼를 두르고 밤에 있을 때에 일종의 이제 이 보호막을 차가지고 그 양들을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은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었으므로 그날이 잔치날이므로 혹시라도 이제 음식을 좀 많이 했으면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자신의 종들을 이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을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나발은 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고기를 어디서 근로한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은 이제 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굉장히 모욕을 주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과 나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은 40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명만 가도, 한 50명만 가도 충분히 이 나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습니다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여서 그렇게 모욕한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발은 그날 이제 이 현명한 자신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나발은 이제 10일 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종을 욕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종을 보낸 주인을 욕보인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포도원 주인, 제가 이렇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은 세 번째로 다시금 또 종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면서 이제는 그 종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제 농부들의 이 행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냈을 때는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이제 때리고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종들의 이 정도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지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본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은 이 농부들이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농부들이 아무리 약해도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저희 딸 이름을 이쁜 딸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쁜 딸. 저에게는 이제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는 늘 좀 그렇게 부릅니다. 남들 볼 때는 좀 닭살 돋을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서 늘 우리 주원이한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늘 그렇게 좀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은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내어 던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아들을 이제 길거리에 방치시켰다라고 그런 말이겠죠. 사실은 죽이더라도 최소한 이 무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매장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작인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를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시켜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포도원 주인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 아들을 죽여서 바깥에다가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당연하죠. 그냥 눈이 뒤집히겠죠. 그리고 그냥 다 그냥 엎어버릴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가가지고 그냥 칼 들고 가갖고 그냥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능지처참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 그것을 봤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소출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소출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죠. 바로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은 그 자신이 가꾼 그 모든 것들을 공짜로 이제 그 소작인들에게 넘겨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농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지런히 자신들이 공짜로 받는 그 포도원 밭을 잘 읽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도록 그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뭐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게으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청 저가 게으르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게으른가? 내가 어떤 면에서 게으른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손발은 게으르지가 않아요. 저는 늘 뭐 이렇게 뭐 쓸고 닦고 뭘 합니다. 하여튼 집에서도 늘 왔다 갔다 하고 뭐 잔디도 깎고 어쨌든 간에 뭘 하는데 집사람이 게으르다 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 안 쓰고 연구 잘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잘 안 하고 그런 것에서 게으르다고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게으름의 게으름의 종류가 뭘까 좀 생각해볼까. 게으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손발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둘째는 머리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셋째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문제가 되겠죠. 다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지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제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맺혀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날에 꼭 확인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나쁜 열매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3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3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 주신 자에게 그것마저 없다면 뭘 요구하셨습니까? 별리라도 달라는 거예요. 별리. 이자라도 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이자라도 나한테 줘야지 왜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생활해갖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매일 생각하고 디모데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가 올 때에 나한테 외투, 그러니까 감옥 춥잖아요. 그 추운 감옥이 있으니까 외투 좀 하고 책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 바울, 이제 곧 이제 소천해야 될 그런 바울. 그런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책이 꼭 필요할까? 외투 같으면 좀 필요하겠지만 굳이 이게 바울이 그냥 책을 좀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책을 요구합니다. 그 책을 보겠다는 거겠죠? 그 책을 꼭 좀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구약 성경이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을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 책을 자기가 읽겠다. 자, 그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진짜 좀 울컥해지더라고요. 야, 바울은 이렇게 노년에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책을 읽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야,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루하루 정말 초능을 아껴가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집사람은 저보고 영어 공부 안 한다고 맨날 좀 뭐라 합니다만은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하여튼 제 나름대로 요즘에 앱 하나 깔았습니다. 그래서 앱 깔고 핸드폰만 켜면 영어 딱 나올 수 있도록 깔아놨어요.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분을 확증하는 그런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변화사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이 전하는 말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이는 상속자니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에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이 농부들은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국률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종들을 죽였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아들마저 죽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들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당시 유대 사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구세주로 보내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고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배척한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또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사전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도 하나님의 분노와 격분과 진노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선하신 분이지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정말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극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음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하나의 중요한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얼마든지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 뭐 지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그렇게 멸절시킬 것이다, 인간이 그 영혼 소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존 번연의 이 철로육정을 때로 지옥에 이르는 길에 관한 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 천국문에 이르는 그 길, 철로역정, 그것을 때로는 지옥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 3장의 이 아담과 하와의 저주와 추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경홀히 여깁니다. 그냥 대충 그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인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농부들의 멸망이 포도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너무 은혜로운 거죠. 이 농부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밭을 완전히 그냥 쌀이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새로운 소작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포도원 밭이 넘겨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 포도밭에 대해서 열매를 내죠, 소출을 내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서 그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진멸하고 대신에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뭐 로마서에도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경휼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값없이 없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거저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냥 뭐 태어나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있네, 신앙생활 하고 있네,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실 이 구절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 본인에게 지금 적용시키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을 때 버리겠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기득권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는 그 주님만을 붙들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